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하연입니다. 이하연이 만난 스님을 통해서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가 삶과 수행이 하나임을 또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 중진 스님들을 모시고요. 스님의 피와 땀 그리고 정성된 수행 자리에서 저희가 그 수행 체험과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법문이나 강의와는 조금 다른 어떤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디일까 노심초사하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좀 생생한 그리고 또 삶과 수행이 현실이다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는 불교로 또 법문으로 첫 번째 초대 스님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네, 이 스님을 뵈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가 진정 무엇인지를 가슴속으로 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대산 월정사의 정념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귀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오실 때 차는 안 막히셨는지? 예, 잘 왔습니다. 편히 잘 오셨는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렬봉에 법회가 있어서 네. 법회하고 또 법회 중에 해문을 열어서 아주 또 상스러운 기운을 느끼면서 그러셨군요. 오대산 중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대산의 맑은 전기로 이렇게 빛내게 해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스님 그 월정사에서 오셨잖아요. 예. 제가 지금 월정사에서 오지 않아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요. 관광지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자리에 또 많은 또 보실 자리가 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심신의 모태자리라고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등산도 하시면서 항상 사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월정사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오대산은 이 백두대간의 하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네. 풍수적으로는 아마 이 과거로부터 많은 이 풍수가들이 이 조선반도 제1의 하나 이 명당 소위 길지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신라의 자장률사께서 중국 오대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구법하시던 차에 부처님의 전골사리를 부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나라 5대 보궁이 그렇게 해서 개설이 됩니다만은 중국 제1의 성진 오대산을 이 조선반도에 그렇게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처님 전골사리를 최고의 명당이라는 정멸보궁터에 봉안을 하시고 그래서 5대 산문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 월정사도 더불어서 자장률사께서 문수보살 칭견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곳에 초막을 지었고 그렇게 해서 오대산에 또 내지는 월정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최초 시작이었던 시점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 동서남북 중앙에서 이 산세도 이 5개의 방이 따라서 아주 특징적으로 그렇게 산세를 이루고 있고 중앙에 이제 정멸보궁 중앙에 그러면서 이제 각 5대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역사적 전개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또 신행해 왔던 이런 불보살님들이 다 이 5대에 배치가 됩니다. 단기 출가 학교가 있잖아요, 스님. 저도 예전에 그 단기 출가를 생각을 하셨다가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한 번만 더 이제 딸의 양육을 위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사회에 나왔어요. 예. 2년법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단기 출가 학교가 벌써 24 예, 기를 맞이하고 24기 진행이 있죠?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벌써 24기라니. 그 2004년인가요? 2004년 됐죠? 예, 2004년도에 제가 주지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아, 네. 제가 이 단기 출가 학교와 더불어 월정사에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네네. 제가 주지 취임식에서 제가 대중 앞에 공약한 하나 취임사의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단기 출가 학교를 개설하게 되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예, 네. 그 어떤 발상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획기적인 발상. 저는 이 단기 출가 학교를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출가라는 이 의의 자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물론 그게 이제 네. 조선조 500년을 통해서 이 억부로 정책 속에서 아마 스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신분을 갖다 아주 낮게 설정한 이런 사회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가한다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삶 속에 출가가 쉽지 않다. 그런 이제 출가의 이 의의나 이미지가 네. 별반 사회에 좀 밝은 모습으로 이 투영되지를 못했다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두운 과연 출가는 정말 이 가치를, 지구한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구의 가치라는 건 생사의 문제이기도 하겠고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소아로부터 큰 대아로 나아가는 네. 그런 자기 각질 벗음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천년 숲길? 예,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예. 스님께 직접 듣고 싶어요. 왜 천년 숲길일까요? 네. 그 오대산은 이 산이 굉장히 하나 토산이고 이 산이 완만하고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런 특성을 또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네. 굉장히 공기가 맑고 컨디션이 좋은 산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공기와 물은 수목이 좋아야 공기와 물이 더 좋은 법이잖아요. 네. 물론 해발 700m라는 인체 좋은 그런 고도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 토산 속에서 이 수목 나무들이 아주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기도 한데 네. 특히 이제 전나무 숲길, 전나무가 이게 피톤치드라는 이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된다 그래요. 음이온 같은 거. 네, 네, 음이온. 네. 그래서 이 오대산의 천년의 숲길이랄까 오래된 하나 이 숲길을 갖다 이 걷게 되게 되면은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정신, 또 사람은 뭐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은 아프리카 사바나 숲에서부터 이 인류가 진화돼서 이렇게 좀 예. 뭐 흩어져 왔고 네, 지금까지 오늘날 현생 인류까지 인류 이렇게 분포가, 네. 됐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것이 인류의 하나 이 고향 같은 이제 이런 의식이 어떻게 보면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가도 모르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숲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고향 의식을 일깨우고 네. 그래서 이게 오대산이 지닌 그런 이 강활한 숲 속에 네. 또 액길을 쭉 그렇게 걸어보고 네. 또 옛날 선사 스님들이 걸었던 길, 또 부처님의 전골사례를 모시고 그 길을 걸었던 그 길을 한번 쫙 같이 네. 이 봄에 생명이 약도하는 이 봄의 기운 이거 더불어서 그러면은 네. 물론 그 속에 생명 평화 나눔이라는 네. 이제 이런 하나의 이 그러면서 그런 가치 이런 생명, 것들을 평화, 한번 나눔. 그렇죠. 네. 그걸 깊게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런 걷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참 도심에서 또 살아오면서 그렇죠. 이런 찌꺼기들을 다 좀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드러내는 찌든 거죠. 예. 네. 그런 시간으로 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어울림 마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뭐 남녀노소 없이 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평온한 숲속을 네. 아주 운치 있는 이 강변 따라 숲길을 걷기 때문에 이 어떤 것보다도 굉장한 하나 이 걷기로서의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
옛길이라는 측면에서 이 천년의 천년의, 숲길, 아. 예, 또 아름드리 하나 이게 전나무가 빽빽한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자기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고 네. 또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그렇죠.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님, 그 포교 복지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지잖아요. 예. 예. 이전의 불교 좀 생활이 좀 뭔가 이렇게 동떨어진 좀 고요한 어떤 수행하는 어떤 산중 불교라는 이미지가 또 강하고요. 예. 그래서 또 그 스님의 월장사에서 또 구현하고 계시는 그 불교는 또 반면에 새롭고 뭔가 좀 역동적이면서 또 많은 젊은 세대까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좀 현실에 맞는 감각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스님께서 주창하시는 그 신불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지 정립 좀 해주십시오. 예, 물론 그런 일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그동안에 우리 불교가 조선조 500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산중불교로 이제 전락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의식 중심이라든지 또 신앙 중심의 이 불교 형태로서 어느 정도 한계지어졌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 이거 좀 대중하고 함께 또 호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뭐 무형의 여러 가지 이 뭐 문화유산이나 이런 게 별로 적어요. 네. 그건 뭐 하나의 이 대중과 유리됐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시대는 지금 뭐 이제는 길도 좋아지고 산중을 충분히 편안하게 잘 올 수 있는 이런 또 시절이기도 하고 또 이게 도시 문화 속에서 결국 산중이 하나 도시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또 이제는 뭐 주 5일제 같은 걸 통해서 다 도시인들이 다 이 산중 아, 그렇네요. 뭐 재충전을 위한 네. 이제 이런 시간을 갖다 이제 이 가지는 네. 이제 이런 이제 이 지금 문화의 좀 문명의 흐름이죠. 네. 이런 속에 불교가 과연 어떤 형태로 이 변화해 가야 될 건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뭐 이 시대적 요청에 의한 이 불교의 새로운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뭐 그래서 다양한 하나 전통적인 이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개성하고 발굴하고 네. 또 이건 또 대중성을 또 일정 부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현대적 문화와 또 이 흉합 내지는 이 접목하고 네. 이러면서 이 불교를 대중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일들 네. 또 이제 지역 사회에 우리 불교계는 그동안에 이 사실 해양이라는 측면 네. 정말 불교는 해양의 종교잖아요. 그럼요. 또 결국 네. 자비의 종교 물론 지혜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우리가 산중에서 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지혜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는 하지만은 네. 지혜는 곧 하나 이게 이 세상과 함께하는 동체심을 지극히 가져내는 일이 한편으로는 소통이 돼야 되죠. 궁극적 지혜죠. 네. 그래서 이 대중의 이 그런 자비를 실현하는 일들을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8만 4천의 방편을 갖다 다 시설을 하셨잖아요. 네. 그건 시대적 이 현상의 변화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부합되는 이런 방편을 갖다 다 이 구사할 수 있다는 또 구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하나 의미가 또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도시 문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이건 뭐 물론 다른 종교는 일찍부터 해왔습니다만은 복지 문제라든지 또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라든지 네. 네. 또 여타의 뭐 이 사회적으로 뭐 소외받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요. 또 이제 물론 뭐 저는 뭐 축구대회나 족구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면서 종교인들의 뭐 또 이 화합의 장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세상에 함께 하면서 불교를 좀 친숙하게 좀 접근해 올 수도 있고 이해를 또 시킬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해양의 모습으로서 그렇죠. 다양한 하나의 이 방편 시설이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제가 뭐 다양한 하나 이 관점 속에서 여러 가지 추구하는 이 일들이 있는 거죠. 저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자 입장에서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 정말 부처님 계시고 하늘에 있구나. 내가 땅에 서 있구나. 네. 존재 가치의 생명의 어떤 그 존귀함이 스님 말씀을 통해서 막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 삼보일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삼보일배 정말 그 스님께서 불자들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 굉장히 제가 텔레비도 접하고 많이 이렇게 봤는데 삼보일배를 저 혼자서 해봤어요. 저기 네. 그 저희 분당 율동공원에서 예. 한 1,800m 되는데 예. 사람들 다 쳐다보죠. 왜 저러냐고. 근데 저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요. 정말 하길 잘했다. 용기를 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삼보일배에 대해서 월정사의 그 인상적인 장면이 지금 남고요. 또 스님께서 매년 그렇게 삼보일보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제 삼보일배 문화는 지금은 뭐 거의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돼 있는데 그 다른 종교인들도 지금 뭐 삼보일배에 네. 동참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네. 이 오대사는 이제 그런 삼보일배 문화가 중국에서부터 또 있어 왔고 또 삼보일배 하기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포장의 길과 더불어서 이 정멸보궁이 있고 또 월정사하고의 한 뭐 2, 30리 정도 떨어진 그런 구간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기쁘게 뭔가 하나의 업장을 다 업장을, 우리가 네. 녹여내고 드러내고 정말 하나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새해를 좋은 기운을 맞이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서 삼보일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저도 뭐 끝까지 참 삼보일배를 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조금 좋지 않아서 네, 네. 지금 뭐 장거리를 갖다 삼보일배 하기가 지금 어려운 지금 그런 스님 빨리 입장입니다만은 나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시지 않으셨는지 예. 염려가 되네요. 네. 그 이 삼보일배도 하고 나면은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네. 예.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중이 함께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인간한 보통의 체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 어린 학생들도 가족끼리 동참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그러지 않으면은 이 자원봉사 같이 그런 분들을 갖다 이제 이 뒷바라지 해주는 또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동참을 해서 그 구간을 쭉 같이 이 서가모니불을 하는 이런 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정멸봉 참배도 하고 네. 상원사 동종이 범종이 네. 최고 오래된 국부 36호잖아요. 네. 그 범종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하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참회자리고 또 막 마음이 하심이 안 되고 네. 막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수 없고 더 여러 가지 인과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나쁜 나를 내리고 그렇죠. 좋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네. 정진 자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참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진 자리고 불교인 것 같아요. 스님 참 사실은 제가 질문 중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할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행사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또 하는데 그 자리는 이론보다는 실천의 장이잖아요. 우리는 최종 목표는 실천. 실천의 자리가 가는데 그 월정사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무슨 조도품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또 37 조도품을 직접 몸으로 쓰고 있는 또 우리 정년 스님의 그 에너지, 힘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제가 잠시 한번 궁금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스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 글쎄요, 뭐 힘이라기보다도 네. 그건 누구라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대사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겸손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네. 저는 일찍이 2000년 딱 들어서게 되면서 그때는 뭐 새로운 밀레니엄 뭐 하는 이런 하나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때 아마 2000년 6월 24일 경인가 이때가 게놈을 갖다 이제 거의 뭐 98% 99% 해석한 아마 게놈을 거의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그런 시기였기도 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속에 문명의 전환이라는 이런 하나 이게 이 뭐 시대적 하나 이 뭐 분위기 흐름 이런 게 굉장히 하나 강하게 이제 흘렀죠. 네. 물론 서구에서는 일찍이 정부 문명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또 사회적 흐름이 깊게 들어와 있었겠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는 이게 밀레니엄을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는 이 측면에서 물론 서구적 관점이고 용어겠지만은 그 흐름이 강하게 이제 흐르는 이런 속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한국 불교가 이런 모습으로서 과연 이 새로운 세기, 새로운 문명의 전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하고 또 향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이 역량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데 대한 사실 이 의구심 같은 거. 또 전통성을 우리가 더없이 듬뿍 지니고 있어서 또 한국 문화에 또 내지는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정체성을 갖다 부여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런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새로운 하나 문명의 전환 따라서 정말 한국 불교가 제대로 역할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스가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절박한 마음 같은 것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이었어요. 또 그런 시기에 제가 또 제 나름의 이제 수행 체험이랄까, 이제 이런 뭐 하나의 경계겠죠. 그런 전환 속에서 상당 부분 뭐 일체를 갖다 참 이 긍정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을 좀 이해하고 내 삶의 모습도 그런 속에서 이제 이해를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하나 이 한국 불교에 대한 좀 미래의 암담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 이게 느끼기도 했죠. 그런 이후 이제 결국 월정사 주지라는 이제 이런 소임을 맡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취임사에도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좀 뭐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좀 구체화시키는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 부분은 제가 초기에 거의 뭐 다 제시했던 거의 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키고 조금 더 첨가시키고 하는 이런 이제 정도죠. 그게 물론 이제 뭐 물론 뭐 수행의 에너지 뭐 이제 이런 것보다도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이런 절박성이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오대산으로 출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출가를 하셨는지 또 그 출가 모든 여행 계기와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물론 하루 아침에 뭐 출가의 동기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물론 제가 뭐 성격상으로 뭐 좀 이제 찾기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조금 내성적인 성격일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들고 뭔가 이게 세속의 삶 속에 크게 어울리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어려서부터 많이 가졌는데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군요. 아마 성격상 이제 그런 거겠죠.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또 집안이 불교하고 이제 이 불교적 집안이고 그런 속에 물론 뭐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런 때 출가했으면 좋겠다. 또 사찰을 한번 언뜻 가면은 내가 뭔가 부끄러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스님들 보면은 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이제 이런 관심이 듣고 굉장히 싶은 예. 생각도 들고. 뭐 자주 내가 절에 가거나 이 스님들 자주 뵙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금세금세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에 이제 제가 갱은 스님 행장을 한번 봤는데 네. 보니까 이런 자유인 정말 이런 자유인이 있을 수 있는구나. 뭔가 이게 이 답답한 이런 이 세간적 하나 이런 삶 속에서 네네. 뭔가 이게 후회를 날 수 있는 그런 기분 같은 거. 네. 이 자유인의 길. 네. 행자 시절도 이절저절을 끼워 다니면서 좀 그런 선지식이 어디 계시지 않나 하는, 물론 선지식을 보는 눈도 없지만은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군요. 그 어떤 이제 사찰에 가게 되니까 네. 거기에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오대산에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네. 거기에는 아주 수목이 뭐 우람하고 물이 흐르고 또 거기에는 뭐 8만 대장경을 다 능통하게 뭐 하는 그런 고승이 계시고 뭐 대단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그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대산을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네네네. 물론 이제 뒤에 들어보니까 가서 보니까 탄어 스님이라는 이제 그런 선지식이 계셨고 네. 또 제 은사 스님 때는 그 당시 이제 이 주지를 하고 계셨는데 주지스. 만화 스님이 이제 주지로서 계셨고 네. 이제 그런 속에 제가 수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님들과의 인연이 됐죠. 네. 그래서 내가 처음 초기는 이 행자 시절도 저는 뭐 참선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네네. 참선을. 이제 그렇게 지내기도 했는데 수기하고 나서도 바로 참선하러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 은사 스님 되시는 이제 만화 스님께서 기행도 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이게 참선부터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제 질책도 듣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선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갈구심이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서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수행을 한다고 이쪽 저쪽 이제 다니기도 하고 이제 수행을 또 그 당시 이제 또 하도 또 탄다고 하는 이제 뭐 곳곳을 이제 가서 이야기도 해보니까 뭐 또 어떤 분은 저 뭐 큰 뭐 방장 스님들에게 뭐 가서 타라고 하는 또 이런 또 뭐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노스님이기도 하고 아이 탄원 스님께서 옆에 다 모시고 계신데 내가 뭐 그럴 게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탄원 스님께 하도를 타게 되죠. 그러셨군요. 네. 아우 정말. 그때는 뭐 불법적적 대의가 무엇이니고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당나귀에 이르가기 전에 말일이 도래야 한다는 이런 하도를 이제 주셨어. 처음 하도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도가 그거죠. 그건 이제 갱어 스님의 참고하던 또 하도하고도 또 같은 거예요. 중국 이제 당나라 때 이 영운 선사의 이제 그런 이제 공안이기도 한데 그래서 뭔가 갱어 스님하고 조금 더 그런 뭐 인연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굉장한 그 하도가 저에게는 뭐 상당히 하나 한의심이 났고 그래서 공부도 제 나름의 그 하도를 통해서 저는 뭐 상당 부분 하나 뭐 자부심 같은 거 이런 것도 느끼고 있으시겠어요. 촌압에 그래도 뭐 어떤 경계가 그때는 쫙 열리면서 정말 이 맑고 산뜻한 속에 하두가 현전돼서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간이 한 5, 6일을 갖다 그냥 잠을 안 자고 지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는 속에 밖에 보면은 막 산이 더 푸르고 뭐 개미 한 마리도 더 한이롭고 그렇죠. 이제 그런 속에 제가 굉장한 하나 이게 뭐 하나의 신심이랄까 또 뭔가 이게 자신감 같은 거 또 중노릇에 대한 이 뭐
또 당당함이랄까, 네, 네, 네. 예, 자부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아유. 이제 그런 이유 뭐 어떤 일을 해도 저는 뭐 사변에 많은 이제 그런 인연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네. 뭐 주지 소임을 살거나 어떻게 해도 항상 그래도 내면은 공부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또 앉는 걸 좋아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자선 것들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네. 뭐 시간이 있으면 좀 앉으면 굉장히 하나 저에게는 뭐 참 정말 하나 뭐 좋다 할까 뭐 하는 편안하고 네. 좋은 거죠. 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또 그걸 더 집중적으로 선언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학교를 가도 저는 뭐 성가대학을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촌합에 그때도 한편으로는 상원사에서는 제가 또 스님 모시고 살면서 그런 결제를 하면서 네. 또 강의도 듣고 또 같이 자선도 하고 그러다 또 그러셨군요. 대중이 또 같이 네. 함께 하면서 네네. 제가 소임을 봤어요. 그때도. 네. 그때는 뭐 원주라는 소임이 사중 전체 하나 이게 책임을 네. 대중 소임. 그때는 사원사는 따로 이제 주지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중 이제 결제를 하면서도 네네. 그 같이 함께 이제 공부하고 그런 속에서 제가 그런 이 촌합의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한편 제 나름의 마음의 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상원사 이제 주지로 그 이후에 이제 또 물론 뭐 뒤에 이제 마을사 선언도 가기도 하고 청량선언. 예, 뭐 네. 했습니다마는 네. 그러다가 이제 청량선언 이제 이 주지로 부임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이 선언이 다시 이제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문이 닫혀 선언이 있었구나. 잠시 중단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선언을 재개헌을 했죠. 물론 그때 재개헌할 때야 상원사가 또 요사도 그때 하나 소실이 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네. 저는 주지 부임하면서도 그때 오대산이 굉장히 좀 소란스럽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선언으로 정진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 또 시절 인연이 산중이 또 어렵다 보니까 청상 주지 소임을 또 그냥 그만둘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려우셨겠어요. 차라리 선언을 개헌해서 내가 여기서 정진하면서 또 하남 스님의 그런 수행 정신을 또 개성도 하고 또 선언을 개헌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 주지로서의 또 도리이기도 하다. 네. 예, 중단됐던 선언을. 이제 그래서 이제 선언 개헌해서 저도 같이 대중과 똑같이 그때부터 이제 결제를 한 거죠. 같이. 네. 예, 시간 같이 지키면서 대중생활을. 그 이제 주지 이제 소임의 문제는 이제 뭐 정심 때라든지 인때 이제 포행 시간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때 잠깐 종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 하나 결정해 주는 것 이런 정도만 하면서 또 이후에 불사도 하면서 그래도 다 같이 결제하고 하면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 몸으로 그렇게 그걸 다 하실 수 있을지. 아이고 무슨 뭐 그래서 만능 그 대승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은 그래도 제 나름의 하나 이게 수행에 대한 그래도 뭐 하나의 뭐 참 신심이고 또 우리는 첫 하나 그런 경험 이후에 밀밀면면해지면은 정말 뭔가 마음이 막 뒤에서 엔돌핀이 그냥 쏟아지듯이 그러면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분신과 더불어 뭔가 마음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이 경계가 그냥 닥쳐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뭐 언제든지 하나 자신감 같은 게 있으면서 좀 뭔가 질려가고 싶은 이게 계속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시간 외죠. 정진 시간 외 시간도 저는 시간만 나면은 그래도 큰 방에 가서 같이 앉아서 시간만 제 나름의 이제 정진하려 그랬고 또 이제 그 시절 어떤 시절은 거의 참 조금 잘 정도 이런 정도 한 달 정도 이런 잠이 거의 안 오는 시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때는
방에 또 슬쩍 가서 이제 조사 의록이나 이런 걸 펼쳐봐도 네. 그래도 이 공부 뭐 그 나름의 제 나름의 점검이겠죠. 네. 그래도 뭐 충분히 큰 다름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시절 속에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그냥 하나 미퉁이 쫙 빠지듯이 그냥 네, 산뜻하게 그냥 이 동밑이 빠지듯이 그만 산뜻한 이제 그런 경계가 또 한 번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서는 다시는 이제 뭐 엔돌핀이 쏟아지듯이 막 분심이 지극해서 막 어찌할 수 없는 막 이 경계가 다 소멸이 되어 버리죠. 네. 그러고서는 다시 첫 하나 그런 촌압의 그런 경계 속에서는 주지살이 뭐 사변에 뭐 하는 일들 또 뭐 경이라는 것도 뭐 대단한 뭐 별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경계 하나 또 전환 속에서는 일체가 다 경계로구나 하는 이런 걸 확연히 또 느끼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주지살이건 다 일체가 정말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들이다. 일전에. 이렇게 이제 다시 전환돼서 돌아오는 일들. 네. 이제 그런 속에 제가 이후에 이제 월정사 주지로 또 네. 부임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일들에 대한 좀 적극적 그렇죠. 그 힘이 이제 예, 거기서 나온 그런 게 좀 스님 말씀 생겨났죠. 들으니까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항상 이렇게 계속 힘이 나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 계기와 그런 어떤 뿌리에서 불성 종자가 막 정진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가 보다 좀 그 삶의 좀 문제가 좀 풀리고 조금 그 생생한 어떤 우리의 그 인생, 삶의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접목이 돼서 그 같이 불교랑 삶이랑 같이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하나 흐름이 마음으로 기결되고 있는 이런 이 시점인데 여기에 불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극명하게 마음의 문제. 네. 예. 또 온 네트워크 이 중중무진한 하나 이게 연기성 또 소통의 문제를 교리적으로 극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교의 수행관과 하나 이 극미부터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교리적 내용을 다 지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불교가 이 내용들을 좀 더 시대에 걸맞게끔 정리하고 심화시켜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네요. 예. 정말. 그게 잘 되면은 저는 이 불교가 이 시대의 정신적 또 문화적 또 여러 가지의 이 삶의 가치 부여부터 희망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불교가 좀 이제 뭐 쉽게 신불교해도 좋겠고 신불교. 뭐 구불교 있겠냐 이렇게 신불교.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데 네, 갑자기 나눠지네요.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 패러다임 형성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신지. 물론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불교가 시대에 걸맞는 내용을 만들어내서 정말 거기에 걸맞는 교학 체계라든지 또 이 제도라든지 또 내지는 수행 체계라든지 또 성가는 성가대로 21세기에 이 걸맞는 이 성직자상을 성가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불자들에 걸맞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불교가 이 신앙 중심의 이 불교에서 좀 더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부처님께서는 극명하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래서 결국 법을 알아야 제대로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중심의 불교로 더 갈 수 있는 이런 하나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신불교라는 용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좀 불교가 크게 시대에 걸맞는 내용으로 변화하고 대성불교가 일어나듯이 지금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하나 좀 패러다임 또 성단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불자들의 모습도 맞습니다. 네. 또 한편 시대 문화는 이게 이 참여잖아요. 같이 하나 사부대중이 잘 하나 이게 두루할 수 있는 네. 이런 공동체적 이런 관점에 이 소위 교단이 이 좀 새로운 시각 속에서 한번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네. 아유. 그래야 불교가 동력을 살려내고 곳곳을 핵신화하고 네. 다 함께하는 네. 이제 이런 소통이라는 함께라는 거거든요. 화합자리 예, 아닙니까? 화합이고 엄청난 화합입니다. 그게 이제 성가 정신의 구현인데 네. 예, 그런 성가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왔다. 네, 맞아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잘 이제 방향 설정하고 노력하고 또 많은 하나의 이 불자 지성인들이 결집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불교는 이 희망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천 자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또 우리가 이렇게 스님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한 번 생각과 뭐 한 번의 말보다는 바로 실천하는 것이 옳은 방향에 있어서 참 좋은 수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욕망 속에서 행하는 그 수행의 힘, 그 지견의 힘, 이건 불꽃 속에서 이 연꽃이 피어야만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중해서 고요한 데서 수행한다는 것도 그건 산문선정이 이 비난이요. 네. 산문에서 고요히 수행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진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경부동이 시난이라 그러는데 경계를 당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여일함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진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진치 삼독이 참 뭐 불길을 갖다 붙이는 우리 세간적 삶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걸 여의고 따로이 구한다는 것도 크게 바람직한 수행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고요한 것, 출가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은 그런 시간을 뭐 낼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신심을 바라고 또 수행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 원력 같은 것 이런 걸 바라야 되는 것이지 또 역행보살, 순행보살 이야기하듯이 다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각가지의 인연들이 정말 자기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소위 역행보살로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더 참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또 극복해내는 그런 이 의지로서 그렇게 해서 또 수행을 하고 또 세상을 갖다 함께하는 또 뭔가 기여하는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수행과 실천적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불교는 참 이 이론도 있고 어떤 교리도 있고 다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현실이고 행동이 참 중요한 그 실천, 그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오늘 그 대승적 실천으로 역동적인 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년 스님의 오늘 따뜻하고 정말 현실적인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에 정말 기이하면서 모두 저마다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하연이 만난 스님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